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불꽃과 빗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목자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며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오리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사랑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미 증명하셨고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예배당은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아버지를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임해 주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교회,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어린 자녀들 아직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이 참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진리이고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그들도 고백하며 아버지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원하온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굳건히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들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초청해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교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한 명씩 살펴보니까 참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저희가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했던 분입니다. 뭐 거의 사도급이라고 봐도 되겠죠. 바나바는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에 구브로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섬 출신입니다. 근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모난 데가 없어서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신앙의 인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줄 정도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부족하니까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자질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감추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셔와서 그 분을 하나로 융화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품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분이 품이 얼마나 크냐면 사실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셉니까? 사울이 얼마나 셌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막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그렇게 했나요? 이제 다른 도시들까지 기독교인을 색출하러 잡아라 갔던 아주 센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고 저돌적인 사울을 누가 품었냐? 이 바나바가 품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선교여행도 함께 했고 근데 바나바에게 부족한 부분은 사울이 도와주는 거고 또
사울에게 부족한 부분은 바나바가 도와주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주게 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니그로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분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왔을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구레네 사람 누기온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왼쪽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는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방입니다. 변방. 왜냐면 로마가 이제 아프리카를 점령하러 갔는데 다 점령하고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어가지고 남쪽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는 로마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변방, 시골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나 루기오는 중요한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죠. 그 로마에서 이 변방의 무지랭이 같은 이 분들이 바로 로마의 중요한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분의 출신지가 어디냐, 또는 가문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이런 걸 보시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젖동생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로마에서는 귀족일수록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고 유모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싹을 주고 맡겼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헤롯과 형제처럼 컸을 겁니다. 여기서 헤롯이 누구냐? 헤롯이 헤롯 대왕이 있고 세 명의 아들 헤롯이 있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아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이 저지른 일들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받쳐 가져오라고 명령한 왕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죠. 그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헤롯에게 보내는데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나인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박해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을 받았을 것이고 한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는 인물이 다섯 번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역 출신이라 헬라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문화상이 돼서 유대교에도 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대교에 얼마나 심취했냐면 유대교의 적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그 악독한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했죠. 근데 그 변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악독해가지고. 이 사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향인 헬라 지역에 돌아가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새롭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을 보면 여러분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은사와 능력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누굴 섬깁니까?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서로가 누구를 섬기고 서로가 누구를 따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나바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실과 관련이 있는 마나에는 그래도 왕실 사람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이 그래서 출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곳에 쓰신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사실 나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공부할 때 책에서 주장하기를 미국이나 한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갱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개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성 세대는 맞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그 한 마을에 한 교단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각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맞는 교단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라 그랬죠. 근데 만민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서로 다를 때 일치를 이루는 데에 사실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분명 이 사람과 다릅니다.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섬기고 이 사람도 주님을 섬기면 사실 문제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나와 저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섬기고 그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같으면 문제가 없고요. 내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같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분의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다르면 그분의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은 많고 잘못하면 은행에 넘어가고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모여서 이 난국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자, 저분은 저렇게 하자 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도무지 의견의 일치가 없는 겁니다. 해결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회의를 하는데 또다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때 종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면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종을 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견을 모았는데 또 의견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종을 땅 치는 거죠.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의견의 일치가 안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나누고 일치가 없으니까 또 종을 치고 기도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결국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빚은 다 갚아지고 건물은 완공되고 지금은 한국의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만민이 모이는 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만민 모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희 각자 마음 한가운데 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들은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격, 특징, 생각, 그런 건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에는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올바른 접근법은 예수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드냐, 내 마음에 안 드냐, 네 마음에 안 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견이 모르면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의견을 따라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의견이 뭔지 모르니까 내 의견을 따르라는 말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의견을 모른다는 말이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내 의견을 예수님의 의견 위에 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같은 주를 섬기면서 함께 금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확인이 되면 그 뜻에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한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면 여러 가지 회원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하고 11조 같은 헌신도 하고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동시에 또 이러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교회 사무 처리할 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가대나 교사를 하려고 하면은 세례를 받으시 않는 분은 할 수가 없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투표를 할 때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투표를 할 수 없게 우리가 안내를 하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투표한다는 것은 그 일에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모두가 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자리를 만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와 옆에 분들은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뜻, 옆에 있는 분이 따라야 될 예수님의 뜻,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찾는 거죠. 함께
찾다가 주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면 함께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같이 모이게 되면 서로 상황을 알게 되고, 저분은 나와 다르지만 저분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은 나의 어려움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씨름하는 문제를 알게 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힘만 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뛰어다니거나 무언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주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옆에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훈련되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갔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이 2절 3절 보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뜻을 주셨냐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그들을 따로 세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사람들 잘 다독여서 하나로 이끌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있고, 사울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핵심 그 지도자 2명을 보내면 그분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합니까? 아니 하나님,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을 더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빼내가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밀턴 하나님 교회 누구누구를 따라오세요 보내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좀 더 비견한 예로 하나님이 정목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가실 때가 되긴 됐지, 그치, 좀 오래되긴 했어, 요즘 힘도 없는 것 같고 골골백년이라고 힘할 때기도 없고 좀 더 재미있고 영적인 목사님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면은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좋습니까? 안 좋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학생 그 모기지도 다 갚고 이제 막 돈을 벌면서 이제 나 여행도 좀 보내주고 있고 가정도 이루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의사가 된 아들과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 선교사로 저 어느 나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의사인데 이분이 원하는 아주 사모하는 준수한 청년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아주 S사 큰 대기업에 또 취업을 해서 잘 다니다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철이 없는 건지 뭔지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따라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이분이 사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멀쩡하게 의사 잘하다가 미국에 가면 의사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그 아이 하나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시키고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진 재능을 또 썩히는 거니까 얼마나 또 아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고 더 중요할까요?
의사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돌보는 것이 나을까요? 사모가 돼서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를 돌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나을까요?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의사는 정말 되기가 너무 어려웠고 몇 명 안 되니까 이분을 의사를 하고 다른 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을 뭘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했을 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때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분도 기도하고 가족분도 기도하면서 두 분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여쭤보고 그 생각에 맞춰 가는 겁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이제 이분은 남편이 40세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가 여러분 40대가 되면은요, 이제 30대 때는 배우고 40대 때는 손이 그래도 굳지 않아서 아주 절정을 달리고 50대부터는 수술이 좀 어렵다 그래요. 손이 많이 굳어져서. 근데 이분이 40대가 됐는데 외과 의사로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간호사였는데 엄청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효자니까 여보 어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은 치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아니 여보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대학 입시라도 마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40입니다. 여보 내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이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 말 듣고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선교지로 떠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 주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이 바쁜 일 끝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주님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형편이 나아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니 안 되고 저 사람으로 하시지요. 안디옥 성도님들은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두 지도자를 따로 세워 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도자들을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져 소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준비시켰다가 그분들을 정확한 때에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원도 다 보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내신 분들이 열심히 잘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또는 인적 자원이든 다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분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순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알고서 우리는 다르지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면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금식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같이 알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은혜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님들의 산업과 필요한 것을 다 돌보아 주셔서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제의 상황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과 또 직장에서의 삶이 더욱더 지형이 넓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여러 곳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로 하나님 저희들 그 결실을 체험하여 나가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릴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눈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한 주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천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